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보수교계가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빈민 선교로 이름을 쌓아온 김진홍 목사는 최근 정권 교체를 제목으로 설교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기억을 머금고 있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이 설립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주교좌 성당은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위로하는 등 교회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소천한 조지옥을 선교사의 일주기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사진전과 세미나 등을 통해서 고인이 남긴 우리나라 사회선교운동과 민주화운동의 흔적을 살펴봅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오는 20일 세계 자살 유가족의 날을 앞두고 자살자 유가족을 위한 11월의 크리스마스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를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보수교계가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빈민 선교로 이름을 쌓아온 김진홍 목사는 최근 설교 제목을 아예 정권 교체로 잡아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김진홍 목사의 지난 11월 7일 설교입니다. 제목이 정권 교체입니다. 김진홍 목사는 이 설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거론하며 나라에도 격이 있어야 한다. 깡패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면 격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격이 있어야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그냥 깡패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면 나라의 격이 떨어지지요. 김진홍 목사는 설교 내내 엉뚱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골치 아프다는 말 등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또 엉뚱한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 되면 성주에 쌓아두는 철수시키겠다 이라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참 쉬운 말로 골치 아픈 거지. 김진홍 목사는 내년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인들이 바르게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30여 분 내내 설교라기보단 정치에 가까운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강단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한 구절인데 엉뚱하게 현 정권과 이재명 후보를 빗대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보수 기독교계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경우는 대선 때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왔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한 집회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를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는 황교안 당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보수교계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군소교단이 모여있는 한국교회연합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행태에 보수교계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은 한교연의 윤석열 지지 성명 이후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와 지지 후보 선택은 교인 각자의 신앙 양심과 자유권에 속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인 개인의 정치적 선택의 권리는 끝까지 보호해야 하며 교회 지도자가 이를 강요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도 공명선거 모니터링단을 조직해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교회 내 위반 사례를 수집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거나 또는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부적절한 말씀을 계속 하시면은 교회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신뢰를 잃지 않을까, 그리고 종교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아주 깊죠. 기훈실도 그런 차원에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공명선거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대선이 다가오면서 교회 예배나 행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지는 않을까 기독교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교 강단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설교는
선거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기억을 또렷이 머금고 있는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이 설립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조용한 기념주의를 보낸 서울 주교자 성당은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찾는 누구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대한성공의 어머니 교회인 서울 주교자 성당은 1890년 11월 한옥에서 시작해 1926년 축성식, 1996년 증축을 거쳐 현재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주교자 성당은 그 자체로 130년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 광복과 6.25 한국전쟁, 4.19 혁명, 60 민주항쟁 등 굵직한 근현대사의 흔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당 양옆으로는 덕수궁과 일제 침략과 수탈을 상징하는 옛 부민관 건물이 자리하고 있고 4.19 혁명 발생지와 60 민주화운동 진원지가 성당 안팎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당 곳곳에는 한국전쟁 당시 시가전 포탄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 주교자 성당이 정동회 역사와 함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아픔 또한 싸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것을 겪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보듬어야 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주교자 성당이 설립 130주년을 맞아 시대의 성소이자 도심의 쉼토로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서울 주교자 성당은 설립 초기부터 성당 안에 고아원과 병원을 설립하고 1997년 IMF 이후 희망터 사역을 통해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섬겨왔습니다. 서울 주교자 성당은 선교 선언을 통해 지난 13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소수자들을 위한 교회, 도심 속에 영성의 쉼터를 제공하는 교회, 역사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교회로의 사명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만은 아주 정말로 작은 소수자로 존재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우리 성공회의 어떤 사명 또한 선교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버려지고 또한 어느 밖에서 서성이는 이런 소수자들을 함께 초대하고 또한 나누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이야기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장 공감대가 잘 형성되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조촐하게 130주년 기념주의를 보낸 서울 주교자 성당은 위드 코로나로 방역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좀 더 많은 이들과 함께 130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별세한 이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1월에 좀 연장을 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먼저 떠나가신 분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분들을 기억하는 또한 그런 시간으로 오히려 더 연장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축하의 마음도 있지만 또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한 또 위로와 또한 격려의 마음도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성공회 정오음악회, 정동야행, 10월 정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해왔던 서울 주교자 성당은 내년 축성 기념일을 전후해 코로나19 극복 음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많은 이들이 성당 안에서 거룩함과 어머니 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성당 안팎에서 다양한 예술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지난해 소천한 조지 오글 선교사의 일주기를 맞아 교계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사진전을 통해 60, 70년대 고인의 선교 활동을 살펴보고 그가 남긴 사회적 선교적 유산은 무엇인지 진단하는 세미나도 열립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도시산업 선교와 민주화에 기여한 고 조지 오글 목사.
1954년 미 연합감리교회의 파송으로 국내에 들어온 조지 오글 선교사는 오명걸이라는 한국인의 이름으로 공장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인천 산업선교회를 시작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1970년대 유신 정권 아래에서 억울한 간첩 누명을 쓴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하다가 강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1세로 세상을 떠난 조지 오글 선교사의 삶을 되새기는 일주기 추모 행사가 이번 주부터 이어집니다. 조지 오글 일주기 기억전 이따타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전시회로 열립니다. 전시회에는 조지 오글 선교사의 초창기 산업선교 활동과 인혁당 사건 조사로 추방되기까지의 과정 등이 사진 자료와 함께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또 조지 오글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국내 도시산업 선교의 흐름도 담았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감리교 목회자나 평신도들을 많이 만나시는 그런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민주화나 산업 선교의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국민 포장을 수여. 오는 22일에는 조지 오글 선교사가 한국 사회와 여성 노동운동, 민주주의에 남긴 업적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학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조지 오글 선교사 일주기 추모 기도회를 갖습니다. 다음 달 6일 감리교 본부 교회에서 열리는 기도회에는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였던 우홍선 선생의 아내 강순희 여사가 참석해 추모사를 전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감리교 목회자 모임 공감포럼은 오늘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해 다시 루터를 보다를 주제로 신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공감포럼 회장 김광년 목사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감리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돌아보고자 한다면서 루터를 통해 신학적 각성과 통찰력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갈릴리 교회 김영복 목사는 발제에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뤄가고 있다면서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에서 다시금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오는 20일 세계 자살유가족의 날을 앞두고 자살유가족을 위한 11월의 크리스마스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13일에 열린 문화 행사에는 70여 명의 유가족들이 참여했으며 심리상담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심리적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라이프호프 조성돈 대표는 유가족들이 문화 행사를 통해 마음을 열고 일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 11월 복음 광고 테마인 위드 코로나, 위드 지저스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11월 복음 광고 테마는 코로나19 속에서 세상 모두가 서로 손을 멀리 두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 손을 모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복음으로 마음을 모아 단절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바라보자는 뜻에서 11월 광고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대명교회가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고 교회 청년들의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 기독문인회는 정기총회와 함께 강원 기독문학의 출판 감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는 2단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구 대명교회가 장창수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 고민이 뭐니란 제목의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주로 청년들이 삶 속에서 겪는 실질적인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 청년들과 함께 이 삶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나누면서 그들의 삶의 지침을 드리고 또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 속에서 궁금했던 신앙적인 궁금증들을 목사님과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해답을 삶에 적용하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설렙니다. 강원기독문인회가 2021년도 정기총회와 강원기독문학 출판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번 강원기독문학에는 강원도에서 활동 중인 30여 명의 크리스천 작가들의 수필과 시, 시조 등이 실렸습니다. 우리 강원기독문인회는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 크리스찬들이 이 책을 많이 읽어주시고 또 전파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까지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와 대전 CBS가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큰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예요. 세미나에는 김현식 목사와 유해석 박사 등이 참석해 이단 사이비를 바로 알자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1952년 1월에 천막교회로 시작했던 부산 땅끝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70년을 맞이하고 준비하면 새로운 70년을 준비할 때에 그것은 지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그동안 우리 땅끝교회가 외쳤던 구호와 비전을 그것이 이제 다음 70년은 구체화하고 실제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 CBS는 충남 서북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클래식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와 바리톤 여진옥, 소프라노 조정순 등이 출연했습니다. 코로나가 2년여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 또 그리고 우리 또 도민분들이 정말 그 필요하시고 많이 좀 힘드신데 오늘만큼은 대전 CBS에서 주관하고 있는 힐링 음악회와 함께 그동안에 쌓였던 피더볼 클래식 공연 또 그리고 저희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가 충분히 힐링을 시켜드리겠다고 말씀을 올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106회 총회장으로 취임한 김은경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한 총회장 김은경 목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하나님을 믿은 마리아의 신앙을 따라가자고 말했습니다. 포항 CBS는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오은영 박사를 초청해 출산 돌봄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엔 강의와 질의응답, 관련 정책 설명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